우리가 이 사는 모습들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선한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이 인간 사회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제대로 몰라서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아직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고대 유대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에 보았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거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서 씻게 하셔서 그의 눈이 떠져서 그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소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하고 맹인들은 눈을 떠야 되고 병자들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날인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눈을 뜨도록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매 안식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안식일에 자주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들고 부서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날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부서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무엇인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 그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묻은 눈을 씻고는 보게 된 맹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 그것이 아주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축하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죄인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 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눈을 뜬 사람의 그 눈을 뜬 날이
안식이어서 그가 눈을 뜨는 동안에 자기들의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눈 뜬 사람을 보았을 때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하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 뜬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를 신문하였습니다. 몇 가지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또 한 번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몇 달 전에도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얼마 전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집회하시는 도중에 병자들을 보면 뭐 오른손을 쭉 펴라 라고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오. 안식이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해서는 되지 않는 그 규정이 몇 시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또 여기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이걸 다 가르쳐 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 필요도 그것을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맨 이상을 가지 말라, 무허가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 말라, 이런 거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내지 말라, 켜지도 말라, 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규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 이적들로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관심 가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계명 전통을 어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를 뒤따른다는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가 2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제를 하지 말라. 교제를 끊고 이방인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절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맹인이 눈을 뜬 그 이적도 부인을 하였습니다. 죄인은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뜬 것? 거짓말이야. 그는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어. 누구나 다 맹인이라고 알고 있고 본인도 보지 못했던 사람 눈이 떠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원래부터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맹인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눈을 뜬 적이 없다.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기 위하여 있는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정말 자기들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정말 자기들에게 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났던 사실,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둘째, 그 눈을 뜬 사람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정말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렸음에도 그 이적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부모들은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염려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눈을 뜬 것보다도 그 아들이 눈 뜬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푸신 분에게 정말로 큰 감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만났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기뻐할 순간도 없이 무슨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안식일을 범했느냐? 누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므로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다 떠넘겼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맞는 대답이지만 그 부모의 기쁨이나 자기들의 이 감격을 나타내기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위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그 소원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그 기적에 대하여 더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신 분에 대하여 더 진지한 고백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귀한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많이 하시는 특별한 분인 줄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 기적을 통하여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본다는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체험으로 예수님을 특별하신 분, 선지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아주 새로운 탄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니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감격은 정말 몇 주간에도 계속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격을 잠깐 동안 누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뜻밖에도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뜬 과정을 자꾸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큰 잘못이 행해진 것처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 잘못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뜬 이 기적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눈을 못 뜨게 해 주었다면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이제 찾아보고 그에게 모든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한 것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안식이라고 이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며 쫓겨난 것 같습니다. 축하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려가서 또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하라. 그가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권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활용하면서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뜬 사람은 이런 협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은 확신을 줍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담대해서 어떤 위협을 당해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내가 그 증거이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에 만났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 예수님의 도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거나, 또 갈증을 느끼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중한 지혜를 얻기도 하고 가장 귀한 또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잘못된 것, 고통을 주는 것, 억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현재 어그러진 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협박, 그 유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내가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그 증거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어둠과 잘못된 것을 정말 드러내고 바로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